매년 3월 20일이 되면 유엔이 정한 국제행복의 날입니다. 이때쯤 되면요, 유엔에서 각 나라 행복 지수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가 38개의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했을까요? 몇 등 정도요? 38개 국가인데 100 몇 등 하면 안 되시나요? 38개 국가 중에 33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절대적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작습니다. 이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장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만 7세부터 14세까지 어린 아이들 중에, 청소년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10,0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그냥 뛰어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아이들이 10,000명이나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전보다 살기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들이 없어서 염려했는데 요즘 먹을 것 없어 염려하는 사람 전혀 없죠.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것들이 넘쳐나고 어떤 경우에는 다 먹지도 못해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제 할아버지가 한 번씩 도시에 나갔다가 오실 때 햄버거나 바나나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햄버거를 가지고 오시면요, 햄버거 그냥 먹으시면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손주들을 다 부르시고 난 다음 햄버거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빵을 따로 옮기고 패트를 옮기고 거기에 있는 야채를 옮기셔서 조금씩 잘라서 손주들 나눠주고 그렇게 드셨어요. 근데 요즘은 햄버거 못 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먹을 뿐이지 먹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생활도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걸어서 한참 걸리던 거리들을 지금 걸어서 가는 사람 전혀 없어요.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쉽게 너무나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 살림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빗자루와 또한 걸레로 하는 것들을 요즘은 진공청소기와 또한 물걸레 아니면 그냥 자동 청소기 켜두기만 하면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름대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청년들은 직장과 또한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 장년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스트레스, 노년 세대들은 노후 대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의 삶이 이러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선포하십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들의 결정체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행복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기쁨이 있었던 공간이죠.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범죄 이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창세기 3장 17절이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평생에 소산을 먹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헐레벌떡 숨 넘어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또한 회복시키셔서 죄로 인하여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기쁨들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함께 그 세 가지를 살피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은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기쁨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앉아 있으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쁨 다 알기 때문이죠. 기쁨,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근심이 없는 삶의 상태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감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이 그러하기를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기쁨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 가운데 질문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품에 대한 설교, 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성품일까요? 기쁨은 감정 아닌가요? 그런데 왜 기쁨을 성품의 카테고리에 넣고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고요. 또한 희락, 지금 우리가 나누는 주제 기쁨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쏙 빼고 나머지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성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하면서 화나는 일이 있어요. 아주 화나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참아내요. 또한 우리에게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모든 것들을 견딥니다. 성품이죠. 근데 기쁨은 어때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야,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렇게 다운될 수 있어? 기뻐해야지. 야, 기뻐해. 즐거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나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막 생겨납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기쁨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왜 기쁨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 문제들 먼저 풀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서는요, 기쁨의 두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첫 번째 나오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일까요?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신적 기쁨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일까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기쁨이죠. 성경은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시편 4편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씀하며 두 가지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살폈던 예수님께서 누리신 기쁨, 신적 기쁨이죠. 이 신적 기쁨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 주어지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있죠.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가졌을 때 너무 기뻐요. 또한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옷들을 사서 딱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너무나 기뻐요. 내가 원하던 가방을 하나 샀을 때 기쁘고요. 내가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아서 속썩이던 아들, 딸들이 결혼 배우자라고 딱 데리고 왔을 때 너무 큰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에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두 기쁨을 비교하며 내가 나의 소유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성취로 인하여 오는 기쁨 참 좋지만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적 기쁨이죠. 근데 이 두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유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은요, 상황이 사라지면 쉬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먹을 때 너무 기뻐요. 먹을 때 너무 기쁘지만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흔히 그런 표현 많이 사용하죠. 새 차를 샀을 때에는 3일 즐겁고 새 집에 이사 갔을 때에는 3달이 즐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 차를 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나가죠. 빛나는 나의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며 참 좋아하지만 이 자동차의 기쁨도 시간이 가며 적응됩니다. 그러면 좋았던 감정이 퇴색되어지고 없어지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 흔히 말하는 기쁨의 한계치이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지난주에 목장 모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아들과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들이 지금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기분이 어때? 라고 묻자 이 취준생 아들이 이야기해요. 엄마, 나 요즘 60점 정도예요.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예요. 엄마가 듣기에 유쾌하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그러면 40점은 어디 갔어? 왜 40점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10점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기질이고 30점은 취업하는 순간 없어질 거예요. 30점은 취업하면 없어지고 바로 90점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0점 높은 점수일까요? 꽤나 높죠. 꽤나 그의 삶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할 만한 점수입니다. 취업하기만 하면 취업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30점이 보완되어지므로 그는 기쁜 삶을,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 다시 사무실에 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업한다고 해서 90점이 채워질까? 채워지겠죠. 90점이 됩니다. 근데 그 90점이 계속해서 이어질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취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동료들과 관계에서 혹 트러블이 있지는 않을까? 새로운 업무들에 적응하며 잘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없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취업하면 90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취업한다고 해서 절대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90점이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채워졌으면 또 다른 것들이 그 빈 공간 가운데 들어와서 또 다른 걱정을 주므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90점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또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한계치예요. 근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신적 기쁨이죠. 이 신적 기쁨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쁨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있지 않아요. 이 기쁨은요, 슬픔을 뚫고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은요, 슬픔과 함께 공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 가지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공존하며 오히려 그 기쁨이 모든 염려들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가 로마 감옥의 칙칙한 어둡한 습기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적 기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신적 기쁨을 회복함으로 상황과 형편이 아닌 주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신적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 신적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신적 기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누리신 신적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이죠. 강박적이고 즉흥적인 기쁨을 찾던 우리의 수고들을 그치고 우리의 수고들 대신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신적 기쁨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어떻게 이 신적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은 그 신적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신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적 기쁨의 근거들은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12절에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속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이들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이들은 이웃과의 관계, 곧 이웃과의 공감 가운데 들어갑니다. 관계와 공감이 우리를 신적 기쁨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을 들어요. 말을 듣지만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들리는 게 아니죠. 말을 들을 때 참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을 통해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나 고대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희극도 있었고 비극도 있었는데요. 현대인들은 희극을 참 좋아하지만 고대인들은 희극보다 비극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극 가운데는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고 그들의 아픔이 들어있고 그들의 슬픔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넘쳐나며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극을 훨씬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 영국을 대표했던 작가가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인데요.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명한 희극도 있지만 더 유명한 4대 비극이 있어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4대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이야기하는 톨스토이가 쓴 톨스토이의 대표적 장편 소설이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 중에 2개가 좀 슬픔이 있어요. 전쟁과 평화, 전쟁이란 비극 상황들을 배경으로 쓰여졌고요. 또한 안나 까레리나는 슬픈 결말을 맺습니다.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 더 높게 평가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공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이웃과의 공감과 이웃과의 사랑의 나눔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웃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기쁨, 신적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고영교회가요, 여름과 겨울에, 여름에는 전도 여행을 가요. 많이 가셨어요. 원래 160분 정도 가셨으니까요. 겨울에는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 전도 여행과 또한 단기 선교, 겨울에는 단기 선교 가네.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전도 여행과 단기 선교 가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재정을 희생해야 돼요. 적지 않는 재정입니다. 100몇십만 원의 재정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가고 또한 3박 4일, 4박 5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가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잠도 자고 먹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러 가는 것이 전도 여행이며 또한 단기 선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올 때쯤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을 하는데 신기해요. 나의 것들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제 것들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에 갈 때쯤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가요. 훨씬 더 많은 기쁨이 제 안에 있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진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체들을 향한 공감과 사랑을 통하여 신적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신적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웃들을 향한 공감, 사랑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서 동일하게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는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 그걸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금식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관심과 공감을 통해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감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 신적 기쁨이 충만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신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관계와 공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이웃과의 공감,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신적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공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공감,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공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공감해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들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공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기쁨 중 하나가 창조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며 감탄하는 겁니다. 명지대학교의 김정훈 교수라고 있는데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구별되는 것들을 말하며 포유류 중에 감탄할 줄 아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사람은 감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라고 감탄하는 거죠. 또한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장 감탄하는 순간은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궁창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의 평가예요. 피조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나요? 길을 가다가 서쪽에서 뉘엿뉘엿져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붉게 물든 석양의 아름다움을 멍하니 한참 동안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이죠. 비 온 뒤에 하늘이 너무 높아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그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신 적 있나요? 봄날이 되어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그 나비의 아름다움, 예쁨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나비를 쫓아 함께 걸어보신 적 있나요? 길을 걷다가 옆에 있는 그 들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그 들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멍하니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감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감탄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바쁜 가운데 이런 감탄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바쁘게 하늘을 쳐다볼 여유 없이 그냥 너무나 바쁘게 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감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둥근 달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고요, 하늘과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거죠. 소나기 내린 뒤에 둥글게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얻는 기쁨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기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할렐루야 찬양대,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아니, 안 기쁨. 할렐루야. 기쁨의 반대말이 안 기쁨이에요. 성은 안시고요, 이름은 기쁨, 안 기쁨. 네, 어떤 분들은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슬픔이죠. 하지만 저는 슬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다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데요, 한참 기뻐하다가도 어떤 근심된 이야기나 슬픈 이야기를 딱 들으면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는 기쁨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슬픔이 모든 기쁨들을 지배해 버립니다.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기쁨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의 반대말은 근심과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있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 근심을 이길 수 있죠. 주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의 새를 한번 보아라. 누가 그것들을 기르느냐? 하지만 너무나 잘 살아가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 솔로몬의 어떤 옷도 저 백합화보다 아름답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심이 많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좋은 목자 되셔서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모든 근심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근심은 사라지고 대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는 거죠. 마치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하더라도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전등 스위치를 켜는 순간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를 향한 믿음의 전등이 켜질 때 근심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감, 믿음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기쁨들을 회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의 공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웃과의 공감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들을 보고 그 필요들을 채워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아요. 선물을 받는데요. 근데 어떨 때는 선물 줄 때도 있습니다. 선물 받을 때 기쁜가요? 선물 줄 때 기쁜가요? 둘 다 기쁘죠. 둘 다 기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어떨 때가 더 기쁩니까? 줄 때? 받을 때? 줄 때예요. 줄 때 훨씬 기쁘죠. 받을 때는요, 받는 순간 기뻐요. 근데 줄 때는 주려고 생각할 때부터 기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오고요. 또한 그 선물을 준비하며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줬을 때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보며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죠. 줄 때가 훨씬 더
기쁩니다. 공감과 그 공감을 통한 피로들을 채워줄 때 그 사랑 가운데 신적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 신적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광고했던 것처럼요, 추석 연휴예요. 홀로 지내는 분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추석 명절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광고를 했고요. 광고했는데 목장과 또한 가정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60가정이 신청했더라고요. 60. 목장과 또한 가정 합쳐서 60개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더 신청을 할 수는 없는데요. 혹 하고 싶으면 집에서 박스를 좀 준비하세요. 라면 박스나 과자 박스를 준비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교회에 보내주시면요,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가정에서 그 음식을 함께 준비할 때요, 물품들을 준비할 때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죠. 아이들과 함께 이걸 받으면서 좋아하실 분들을 떠올린다라면 그 아이들이 신적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건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목장 모임에서요, 이 기쁨들을 가지고 함께 박스를 만듭니다. 목장 목원들 사이에 기쁨이 있고요, 이런 기쁨의 목장들이 함께 모일 때 이 기쁨들은 우리 고용교회가 신적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기쁜 일들 많습니까? 아니면 얼굴 찌푸리는 일들, 염려들이 많습니까? 세상은 완벽한 기쁨들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그 공감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거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더 큰 기쁨들이 우리에게 채워질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들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어 죄악으로 파괴되고 회파된, 잃어버렸던 기쁨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적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